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하시고 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한정훈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인터넷을 봤는데 클로데 콜빈이라는 여자가 86세인데 올해 1월 13일 날 죽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쪽이 15살의 클로데 콜빈이고 이쪽이 아마 80세 넘어서 이제 소천할 때.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미국의 1955년에 몽고메리라는 지역에서 버스 보이콧 운동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1955년에 버스를 타면 백인들이 앞쪽부터 앉아요. 흑인들은 감히 못 앉아요. 법으로. 뒤쪽부터 흑인이 있다가 중간을 지나서도 백인이 앉을 자리가 없으면 뒤쪽에 앉아서 흑인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야 돼요. 양보 안 하면 구속돼요. 근데 저 여자가 15살 클로데 콜빈이 그날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버스기사가 너 일어나 그랬는데 끝까지 안 일어나서 엄청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백인들이 흑인을 탄압하고 흑인들이 거기에. 근데 사실 몽고메리 버스, 몽고메리 지역에 그 버스를 안 타겠다 보이콧 운동은 이 클로데 콜빈이 유명하지 않고 로사 마크스라는 여자가 파커스라는 여자가 굉장히 유명한 여자예요. 9개월 뒤에 그 일을 했는데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미국이 뒤집어지기 시작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틴 루터 킹이 나오게 되고 그 집이 폭파되고 그러면서 마침내 미국이 흑인 인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 여인이 올해 1월 13일 날 소천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도 일어나면 안 돼. 그때 일어난 사람이, 누구도 앉았다가 백인이 타면 일어나야 돼 라는 시대에 나는 죽어도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의 흑인들이 인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굳이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도 너가 이 정도면 됐어. 너의 인생에 이 이상은 안 돼. 라는 절망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을 때 아니야 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셨건 어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금지될 것 같은 일들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옳지 않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소경이야. 너는 소경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 나는 눈을 뜨고 싶어 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눈을 뜬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니 끝까지 이렇게 살 거야. 사람들이 넌 그렇게 살아야 되는 말에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아멘. 당신은 연세가 들었으니까, 당신은 7병이 있으니까, 당신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그 목소리를 과하게 밀어버리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서론에 클로데 콜빈이라는 여자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사회 목사님이 봉독하신 말씀 야베스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고통을 넘어 존귀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부제를 야베스에서 카보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보통 야베스 보면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갖고 야베스의 축복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지만 오늘 저는 야베스가 무엇을 누렸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고통을 맞서서 싸웠다는 점에 대해서 설교의 주안점을 두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포기하지 않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승리는 노력하는 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너무나 재미없는 족보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역대기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귀한 공동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 성경의 목적이 뭐냐면 혈통을 지켜야 돼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는데 여기에 유대인이 아닌 혼혈 잡족이 들어오면은 이제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지도 파괴됐는데 지킬 건 혈통밖에 없거든요. 야훼 신앙과. 그러니까 그 족보를 그렇게 따져가면서 이 사람은 진짜 어저께까지 같이 살았어도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맞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족보에 없으면 쳐버렸어요. 결혼한 사람들 다 이혼시켰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유대인들이 뿌리가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았던 거예요. 계속 족보가 이야기가 나가는데 갑자기 역대상 4장 9절에서 잠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해야 되겠어?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첫 번째. 족보의 파격,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 역대상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곧은 바룩과 소베바와 하누의 아들 아하의 동족들을 낳았으며 저런 식으로 1장부터 무려 9장까지 계속 족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 한 절에 지금 사람 이름이 몇 개가 나와요? 그런데 야베스는 무려 2절을 야베스라는 사람에게 2절을 이스라엘 전체를 그 9장에 그냥 족보를 막 깔아가다가 갑자기 저자가 역대기를 썼던 저자가 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이 사람만은 반드시 길게 얘기해야 되겠다 하면서 야베스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그런 분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쫙 열거하시다가 잠깐 내가 그래도 참종 김영돈 목사는 좀 얘기해야 되겠어. 아멘 하시오. 아멘. 수많은 학생들 지금 쭉 대다가 누구 나올지 알겠지. 내가 우리 영원히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 뭐 이런 거. 우리 일국길 선생.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급해도 내가 이 사람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나는 그 족보 안에 들어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서 있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런 익명성, 수많은 집단 중에 하나. 기독교는 복받아. 자기가 노력해야지 복을 받지. 야베스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 중에 나는 그런 무리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싶어요. 똑바로 서겠습니다. 똑바로 서 있었던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 앞에선 단독자는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인데요. 집단 속에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안에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진실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는 어렵다. 수많은 족보 속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야베스와 카보드. 잊지 마세요. 야베스와 키보드 아닙니다. 옛날에 청년부에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도 잊었어요. 당시 김남도 교수님,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썼던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순간 나서 그 책을 읽고 예화를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김남도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프니까 청춘이라 했습니다. 끝나고 왔어. 어떤 청년들이 그 책 아까 이름을 잘 못 들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청춘이냐. 귀에다 대고 크게 한 글자씩 많이 줬어요. 아프니까 청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는 형제 중에 존귀한 자입니다. 이 야베스, 역대상 4장 9절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다. 그대로 띄워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를 계속 가서 특히 이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역사를 빼버려요. 족보 갔다가 사울 딱 찍고 곧장 남유다로 들어가서 다윗을 해서 유다 그 남유다로 가야 돼요. 너무 바빠.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야베스는 좀 이야기가 되겠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히브리어로 카보드예요. 무겁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할 때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 엄마가 굉장히 힘들게 낳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는 존귀한 자가 될 가능성이 0%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야베스, 오체브라는 나라에서 나왔는데 고통이란 이름을 줬어요. 아무리 험한 엄마라도 자기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 혹은 너가 태어날 때 우리 집은 고통으로 가득했어.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야. 주변 사람도 그 아이를 고통이라고 불러. 미뤄 짐작컨대 그의 삶은 쓴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상하기를 앞으로도 고통 가운데 살 것 같아. 근데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때로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노여하거나 낙담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삶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까 기억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야베스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편견, 통념, 고정관념, 트라우마, 이 모든 것이 야베스를 계속 묶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노력하려고 해도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 마라. 너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고 그러면 요 정도는 살 수 있어. 다윗의 자손 예수야 잠잠해.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가만히 있어. 꿈을 갖지 마. 꿈을 가지면 다쳐. 백일이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어떠한 저항도 하지 마. 주어진 인생, 갖다 주는 밥 공기를 받아서 먹으며 살아. 그렇게 살았으면 야베스는 야베스로 살다가 야베스로 죽어요. 우리들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아까 우리 기도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상과 사고력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실리아 히메네스, 그 예수님 벽화,
저 보시겠어요? 저 벽화가 이거 사실인 겁니다. 스페인의 한 성당에 첫 번째 처음에는 저 벽화가 맨 이쪽에 있었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 이 십자가 달리신 건데 이렇게 낡은 거죠. 그랬더니 세실라 히메네스라는 그분이 자기가 저걸 복구하겠다고, 그분은 평생 예배 드리는 것과 그림 그리는 게 삶의 모든 것이었다. 그래서 이걸 복구했는데 이렇게 된 거죠.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대요. 욕하고 막. 그래서 원래 이게 뭐냐면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봐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다, 그런 뜻인데 저렇게 돼가지고 인터넷에 떴대요. 원숭이를 보라. 그래서 밈으로 돌고 난리가 나서 저 여인이 무려 17kg가 빠졌대요. 17kg가. 그리고 더 이상 삶에 뭐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터넷에 이게 돌면서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겠다고, 저 스페인의 저 동네에 관광을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이 전체가 5천 명인데 4개월 만에 4만 5천 명이 왔대요. 그래서 이 동네를 이 그림이 먹여 살렸대. 그래가지고 저 세실라 히메네스라는 여자가 관광 전문가이 됐어요, 저 동네. 그리고 저 동네 관광으로 들어오는 수익금의 49%를 가져가는. 그래서 2022년, 이게 2012년 사건인데 2022년에 드디어 과학이 발전해서 저 그림을 이렇게 복구할 수 있다고 판정을 했대요. 그런데 저 동네에서 저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대지 마라. 끝까지 이걸로 가겠다. 왜? 이거 없으면은 저 동네 굶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야베스. 저 그림이 잘못됐을 때 세실리아 히메네스라는 여자가 93세에 작년 12월 30일 날 돌아가셨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17kg가 빠지겠어요. 근데 인생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 그림 때문에 그 여자도 살고 이 동네도 살고 오늘 이 예배에서 한번 빵 터졌잖아요. 내 삶이 야베스입니다 라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에요. 사람은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그 운동선수들이 만약에 천재적인 지력을 가져서 공부를 잘했다면 오늘 그런 운동선수들이 막 나왔겠습니까? 각자 자기의 탁월한 방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또 놀라운 인생의 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야베스를 카보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인내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저 그림 하나 진짜 너무 웃겼어요. 이 예화를 찾으면서 야, 17kg 빠질만 한데 저것들을 평생 먹고 살고 동네를 먹여 살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 중에도 우리 교회를 먹여 살릴 만한 그런 놀라운 분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하고 오늘도 아멘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와 응답입니다. 오늘 핵심이 이거죠. 현실을 돌파하는 영적 원리. 그렇다면 야베스가 카보드가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야베스가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수많은 신앙생활 중에 한 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천국을 침노하고 우리의 삶을 뒤집어버리는 역사가 있게 합니다. 기도에 대해 좀 올려주시겠어요? 오늘 4장 10절 말씀 먼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저 기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제대로 응답해 주실 분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 제가 남의 종교를 폄하하거나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난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복을 줄까 말까, 주실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분은 복을 주신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야베스는 하나님은 나 야베스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기도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땅을 넓혀주나? 그것도 예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트라우마를 없애는 거예요. 공부 좀 할까? 내 머리로 무슨 사업할까? 지금까지 한두 번 실패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일을 좀 해볼까? 내 달란트를 가지고 무슨 이렇게 난 태어나서 야베스인데 계속 내 삶의 수많은 야베스들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나를 계속해서 몰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남들의 비록 나를 야베스라 할지라도 나는 야베스로 살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지경을 넓히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난 나에게 금지된 것을 뚫고 나가서 승리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소경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금지된 것들, 양기자 씨 아세요? 소설가? 그 양기자 씨가 썼던 소설 제목이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런 소설이 있어요. 그 제목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금지된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어요. 오늘 역대기상 4장 9절 10절은 역대기적 역사서,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야드라는 히브리어예요. 다른 성경을 그렇게 안 나오면 특히 이 네 권에는 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 오른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앞에 원수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 원수를 몰아버려 주세요. 하나님 저는 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나 힘들고 두려운데 하나님의 손이 저를 보호해 주세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야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을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폐허가 된 땅에서 이들이 다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믿을 건 하나님의 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손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또다시 기도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찰스 스펄전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썼던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대목에서 세상의 축복은 썩어질 축복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우리가 보통 로또 복권을 받았는데 그 당첨된 그 잘못 사용해서 망한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세상의 축복은 잘못 사용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실패로 몰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완벽한 축복이다. 부작용이 없는 축복받게 되시기를, 부작용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기도를 왜 응답해 주셨을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헬라어로 카타톤 까르디안부예요. 카타가 뭐냐면 뭐뭐에 따라, 까르디안부 내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살면서 삶의 고통, 근심, 핸디캡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카보드의 자리, 종류한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2월 9일 작년 9일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언제 다시 걷지? 힘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너무나 아프고 막. 세월이 지나면 또 거기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그 약한 다리에 힘도 들어가고 통증도 줄게 되고 또 이런 말씀 함부로 드리면 안 되지만 오른쪽이 불편하면 사람은 살아남겠다고 왼쪽을 또 기가 막히게 사용합니다. 진짜로.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를 안 쓰면서 살아갈 방법을. 사람은 약하지 않아요. 궁하면 궁죽통이라고, 궁하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스펄전이 존귀한 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앉아 계신 분들 막 졸고 피곤하신 분들 기분 좋으라고 이 탭을 탁 닫았나 생각해봤더니 뒤에 아직도 광고가 남아있는데 너무 일찍 닫아가지고 다시 펴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아멘. 힘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